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이 된 것이 종교 집회였다는 사실에 종교인 모두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람의 생명을 가장 중시하고 사회와 인류에 공헌해야 할 종교가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와 인류에 해가 된다면 그러한 종교는 존속되지 못할 겁니다. 오늘은 종교학자 한 분을 모시고 현재 한국 종교에 대한 진단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신학, 인도 철학, 중국 철학까지 동서양 종교를 두루 공부해 오고 계시고요. 최근 한국 종교에 대한 진단과 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 종교 지평이란 책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코리안 아시람 대표 이명권 박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히 본인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안 아시람 대표 이명권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여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더욱 힘내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선 종교학자로서 오늘날 한국 종교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최근 종교 모임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의 원인이 되면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이 종교 집단을 통해서 더욱더 확산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지난번 신천지와 그 이후에 그 버금가는 오히려 더 강력한 정광훈 목사로 비롯되는 사랑제일교회, 그로 인한 또 광화문 집회, 이 두 가지 사건만 봐도 한국 교회 혹은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피폐한 현실에 와 있는가, 이런 안타까움을 제가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얼마 전 한국 개신교를 대표해서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전 목사님께서 대국민 사과를 겸한 그런 메시지도 냈는데요. 아마 개신교 전체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또 갖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아마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최근 책 출간을 하셨는데요. 종교인 세 분과 함께 한국 종교의 진단과 전망이란 책을 내셨죠. 어떤 책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냈던 책은 기독교와 그다음에 또 불교, 또 원불교, 그리고 뭐 지금 그 가시적으로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한국 유교의 그 세 가지를 가지고 한국 종교의 과거, 오늘, 현재, 그리고 미래를 간단하게 좀 떠듬어 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그 토크쇼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와 원불교 그리고 종교 일반에 대한 토론을 나눈 그런 문제점을 진단해보는 그런 내용의 책을 담았습니다. 네. 자, 이 책의 제목이 한국 종교에 대한 진단입니다. 이 진단이란 말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일인데 그만큼 한국 종교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미가 될까요?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한국 교회나 뭐 불교 여러 종교들이 공존하는 곳이지만은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쪽이 아무래도 기독교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이라든가 또 집단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공공의 영역에서 배타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이게 집단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종교적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거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네. 네.
그 예수님이야말로 사실 성현 중에 성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 본연의 역할과는 좀 다른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그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들을 좀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예, 이제 저도 종교를 크게 보면은 이 종교적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지금 오늘날 같은 역기능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예, 원래 이제 예수라든가 석가 이분들의 종교적 기능에서 이제 순수성 혹은 순기능은 여전히 인간이 담재하고 있는 그 도덕성이라든가 그 서로 간에 유무상통하면서 협동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배려와 이타주의 이런 그 정신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제 물질주의와 물질지상주의 영향으로 성장과 이런데 이제 그 욕망이 가수가 됨으로써 이 교회 대형 교회라든가 선신도수 이런 숫자를 불리는 소위 말하면 기업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그 경쟁을 유발하면서 메타주의로 가는 문제가 아닌가. 네. 더군다나 여기다가 이제 일부 몰지각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혹세무민하는 식으로 대중을 선동하기까지 하고 그래서 독단적 행위를 계속 일삼는 이런 역기능이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 원래적인 그 순기능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그 희망을 가져보는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암울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혁명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의 순기능, 예수님, 부처님 본연의 가르침을 오늘날 어떻게 다시 구현해낼 것인가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종교의 순기능이라고 하면 이제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도덕성, 또 공동체성, 배려심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모범적 방역 국가로 꼽히게 된 것은 그러한 종교적인 가르침들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잘 녹아져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그 양식이 있는 종교인들은 사실은 이러한 종교적 양심이라든가 이런 순기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상당수 아까도 지적했듯이 그 종교라는 이름 하에 종교의 본질적 측면을 잘 모르고 형식만을 가지고 소위 장사하는 형식의 그런 몰지각한 지도자들이 그 속에 그를 추종하는 또 세력들 이것이 또 더군다나 이제 정치적인 야망까지도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이런 그 역기능을 사회적 역기능을 작용하는 이런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 현재 모범적 방역 국가가 되는 것은 오히려 양식 있는 전문가들, 그 방역 체제, 보건당국과 정부의 오히려 그 힘이 더 강했다.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그 순종적 혹은 그 양식에 입각한 행위보다는 이런 그 지도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정부 쪽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그러한 그 순수한 그 대다수의 그 종교인들은 거기에 따라서 잘 순응하고 그런 그 배려의 정신을 갖고 있다고는 봅니다. 예. 자, 어쩌면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종교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알게 된 그런 계기도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일각에선 코로나19가 종교 혁명을 일으키게 됐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 자, 코로나19로 인해 대중들이 종교를 보는 눈이 생겼다는 말이 되겠죠. 박사님도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저도 바로 이 코로나19만큼 어떠한 전 지구적 혁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없다고 보고요. 종교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를 보는 시각이 이제 좀 달라져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것은 정말 그 전 지구적 혁명적 시대니까 여기서 우리 그 종교를 보는 눈과 더불어 이 자연을 바라보는 눈 이런 모든 것이 새로운 시각으로 이걸
와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면 플라스틱의 범람, 이런 자연 파괴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일회용 마스크를 전 지구 전 식구들이 하나씩 쓴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다 또 쓰레기로 가는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악순환 사회 속에서도 종교인들이 뭐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체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중들이 이렇게 종교를 보는 눈이 생겼다면 종교 역시 변화를 해 나가야 할 텐데요. 그렇죠. 최근 박사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 종교 지평이란 책도 쓰셨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성직자들의 어떤 위상, 혹은 예, 예. 역할, 또 일반 신도들의 종교 생활,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좀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우선적으로 성직자들도 이번에 거대한 코로나19를 통한 교회가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또 비대면 교회, 온라인 교회로 흩어지면서 이제 중심점이 점점 권위주의 시대에서 이제 리더십이 겸손의 리더십으로 혹은 포용으로 민주적으로 이렇게 리더십도 바꿔줘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신도들의 입장에서는 또 오히려 전문성을 부각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가진 전문성이 사회 속에서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신도들이 이 어두운 부분을 척결하는 어떤 투명성을 제고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이런 거는 이제 과학과 민주주의가 같이 가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서 소금의 역할도 좀 신도들이 부패 방지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더 커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신도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아직도 커집니다. 예를 들면 시민혁명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반성을 종교도 새로운 지평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신도들의 역할을 기대해 보는 것이죠. 예. 이제 박사님께서는 종교학자로서 다양한 이웃 종교인 분들과 함께 만나서 대화도 활발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웃 종교인 분들의 어떤 심경은 좀 어떻습니까? 어떤 그런 변화에 대한 그런 준비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좀 같나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이 코로나19 앞에서 모두가 우선 겸손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같은 것 같아요. 네, 성찰의 기회를 삼는다 하는 것은 같은 것 같은데,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자기 소비에 대한 욕망을 좀 줄여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모두가 같이 종교를 넘어서서 공동으로 검소한 생활로 생활의 쓰레기를 좀 줄여가고 지구 오염을 방지한다든가 연대적 노력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종교 연합 활동이 예. 좀 더 필요하다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 네. 그렇다면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인류 문명의 대전환이 그런 네. 필요한 시기인데 우리의 그렇죠. 어떤 정신 문명을 이끌어가는 종교계의 종교 협력 앞으로 정말 네. 중요해질 것 같네요. 예, 당연히 힘을 합쳐야죠. 예. 같은 생태계 환경운동, 회복운동이라든가 이런 문제 앞장서서 종교들이 손잡고 해나갈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각 교단에서도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신도 개개인의 변화도 필요한데 모든 종교인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구도 할 수 없는 히틀러나 어떤 미국의 트럼프나 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세계의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이제 점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온 지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 저주냐 아니면 기회냐 이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성찰의 기회로 삼고 좀 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욕망을 최소화하면서
이웃에 대한 섬김과 약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종교계가 잘 변화해 나가는데 박사님께서도 많은 또 조언을 주시고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 종교에 대한 고맙습니다. 진단과 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 종교 지평이란 책을 쓰신 코리안 아슈람 대표 종교학자 이명권 박사님이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